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또 7계명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것들 잘 배우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72번 소울리문답입니다. 소울리문답 72번 제가 질문 읽을게요. 답을 말씀해 주세요. 72번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네, 그래서 밑에 성경 구절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8절 저희가 예배 때 전에 다뤘던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이렇게 읽을게요.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 금하는 것,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토론 질문을 보면서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7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제7계명이 금하는 죄는 모든 깨끗이 못함과 부정함, 깨끗해 못함과 부정함을 영어로는 unchastity and uncleanness,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부정한 죄를 저지르는 것, 주로 성적인 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그 깨끗이 못함과 부정함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모든 깨끗이 못함과 부정한 것은 어떤 영역에서 금지되는가? 이 세 가지를 두고 얘기하는데 다음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욕구, 디사이어의 영역에서 음탕한 생각과 같은 그런 음란한 정욕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거기 다시 있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저희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생겨서 물론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에도 적용이 되는 거겠지만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 결국 그 시작으로 결과를 낳는 것이 이 죄라는, 특히 여기서는 음란한 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죄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죄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면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저희가 특히 아이들 가르칠 때, 양육할 때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혹시 안 하셨나요?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하셨나요? 여러분께서 잘하실 때는 보통 부모님이 어떻게 훈육하셨습니까? 이렇게 데려다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우리 마음의 이슈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고 설득하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맞는다 그렇게 하셨나요? 보통 저희가 그 겉의 행동에 따라 훈육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서 그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보통 그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었나 하실 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해에 대해서 도전하시면서 28절에서 저희가 읽었던 28절에서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그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전에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거 다 똑같은 간음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죄악도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7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생기는 음욕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보시면 그 마음의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말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번역이 말과 행동이라고 했는데 말과 행동이 아니라 행동은 세 번째로 나옵니다. 말의 영역에서 모든 외설적인 말, 음탕한 노래, 어떤 이들을 향한 유혹하는 말로 그들을 이러한 죄로 이끄는 것. 그 영역을 두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영화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소통이라는 것을 말이 가지는 기능을 본다면 지금 말뿐만 아니라 말처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모든 매개체가 다 해당이 되겠죠. 잠언 말씀해 보시면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러분을 유혹한 적이 있었나요? 듣기 좋은 말로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죄악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그래서 유혹해서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말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이나 행동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마음은 순결하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음욕 없고 나는 마음에 확실하게 철벽 같은 방어막을 쳤으니까 어떤 음란한 말과 노래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리석은 것이겠죠. 사람은 감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영향과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것 또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마음이 잘못 유혹받지 않도록 무슨 말을 듣는지 조심해야 되겠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또 외설적인 말, 음탕한 노래, 유혹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외부에 있는 매개체들이 저희에게 말을 해서 저희 마음이 유혹을 받고 움직여서 음란한 죄를 저지르도록 이렇게 꼬드기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그러한 외부적인 유혹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그 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음욕이 없고 죄 짓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유혹을 받아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침투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직접적으로 영향하는 것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유혹은 스스로 작용을 할 수가 없고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부추겨서 나로 하여금 내 죄성을 꼬드겨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유혹하는 말을 한 그 사람이나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동의할 만하세요? 물론 그 유혹한 사람도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죠. 사실 나쁜 짓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음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7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연약한 마음은 내가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기억하세요?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었는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싶어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한테 얘기할 때 아론이 변명하죠. 뭐라고 해요? 백성들이 당신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나한테 금붙이를 때 그래서 금붙이 가져와라 해서 가지고 그냥 그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론이라는 분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리더로서.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결국 내 죄성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욕구를 다스리고 말의 영역에서 저희가 주의하고 또한 3번에 보시면 행동의 영역에서 깨끗이 못하고 부정한 행위 자체와 그러한 것들로 이끄는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금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음란죄에 대해 음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마음과 말과 행동 이 두 가지를 보고 마음속에 죄성이 작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3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은 요즘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난번에 70번, 71번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조금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 7계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나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3번 가서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금지된 깨끗이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무엇인가? 그 1번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금지된 깨끗이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결혼관계 밖에서 있는 행위이거나 결혼관계 안에서 있는 행위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음행이라는 건 그것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언급된다는 것이죠. 결혼. 제7계명이 다루는 영역은 결혼이라는 특별한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제정하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관련해서만 우리가 간음과 순결과 음행과 정죄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는 음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7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7계명이 적용되는 대상이 꼭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관련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현재 삶 속에 결혼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결혼 관계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관계에 있지 않은 또 앞으로도 없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7계명이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은 그 이면에 항상 모든 계명은 부정적으로 나가면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 이면에 순결을 지키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동반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몸과 마음의 성적인 순결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신 성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영적 관계를 성립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허용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또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결도 지킬 수 있고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음란죄를 가지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결혼한 사람들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제7계명의 긍정적인 면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적인 쾌감과 즐거움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혼인이라는 서약이 있어야만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의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질문 없으세요? 우리 몸에 느끼는 성적인 쾌감과 즐거움, 또 우리의 기분이나 마음의 영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 기쁨은 혼인이라는 남녀 사이에만 가질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었을 때, 그것이 인플레이스 되어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저희로서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도대체 뭐냐? 결혼의 목적은 뭐냐? 결혼은 왜 하는 것이냐? 결혼해서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에서 그 결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거를 보통 전통적으로 가지고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서 결혼에 대해서 정의하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회의 음행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컨트롤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음행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행동을 잘 막아야 된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마음속에 순결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없으면 순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순결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간음하지 않고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적법한 결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지를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결혼을 허락하실 때까지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게 되고요. 내가 결혼을 한 상태라면 나는 성관계를 나의 결혼 배우자와만 가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7계명에서 7계명에 대해 생각하고 다룰 때 우리는 크게 결혼 관계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 관계, 이 제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에서 이 7계명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은 이제 결혼 관계 밖과 결혼 관계 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다 이해되세요? 질문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다 동의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난 크리스천들에게, 뭐 나쁘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순결을 지켜야 돼, 성도덕을 지켜야 돼 하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참고로 한국에서 2015년도에 간통죄가 없어진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저도 그냥 그렇게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몰랐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법조항들 자체가 한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 지금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떤 성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그 법에 가지는 의미이고 목적이래요. 성도덕을 지키는 것. 그런데 정확하게 성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잘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도덕이라는 그 느낌이나 생각이 바뀌어지면 법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겪고 있는 게 그런 양상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성도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은 모든 정보를 다 그냥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냥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어떤 유래들이 있고 어떻게 폐지가 되었고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미국은요,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 그냥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가지고 동거하고 같이 사는 것이 그냥 지금 현재 미국 문화에서는 다 통용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누가 고발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어디 주를 봐가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주에 어떤 법들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인 게 이 크리스찬 밸류가 어떤 전통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그게 플레이아웃 되는데 연방정부와 주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교육이 또한 주에 따라 다르고요. 성도덕에 관해서도 주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혼 관계에 대해서 결혼 관계 밖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결혼 관계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4번에 보시면요. 결혼 관계 밖에서 금지된 깨끗이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무엇인가? 결혼 관계 밖에서 금지된 깨끗이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여기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더럽힘과 모든 음란한 사정. Self-pollution and all lascivious spilling of man's own seed.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창세기 보면 그런 예가 있죠. 유다의 아들들이 이 오난이 그 씨가 그러니까 형이 죽었어요. 아이가 없이. 그래서 형수가 다말이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근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것은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임무와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즐길 것은 즐기고 내 마음에 또 내 재산에 축인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씨를 버렸다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적 즐거움을 위해 가지는 일들이 금지된 것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금지된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고요. 두 번째로는 음행과 간음.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레위기 18장 20절도 읽어볼게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래서 말씀하는 음행이나 간음은 거의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좀 영역이 범위가 좀 다르다면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그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간음이라고 부르고 음행이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적법한 결혼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상대와 가지는 모든 음란 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 역시 이 음행에 속하는 게 되고요. 결혼을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또한 이 음행에 속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근친상간. 혹시 성경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가 좀 낯뜨거울 때 있죠. 이런 거 읽어요. 레위기 같은 데 읽으시면 근친상간. 레위기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치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족끼리 성관계 가지 말라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애들하고 같이 읽고 있는데, 그죠? 그뿐만 아니라 강간과 어떤 사람을 강제로 부정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 신명기 22장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왜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까요? 들에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들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어떤 정혼이 된 여자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여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그 남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죽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성읍 안에서, 도시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 남자와 여자도 죄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깨끗이 못하고 부정한 행위 중에 스스로 더럽힘, 은행과 간음, 근친상간, 강간과 어떤 사람을 강제로 부정한 죄 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로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남자와 여자가 아닌데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 부정한 행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짐승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에 보시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가끔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런 질문 안 드세요? 한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지금 누가 짐승과 교합하는 일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덕의 기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그 기준을 떠나면 사람의 성적인 죄는 발전을 거듭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고, 이미 레위기 시대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글쎄 찾아보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옛날 고대 그리스 사회에 있었던 어떤 벽화, 어떤 조각들, 그런 것 속에 동성애 하는 것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고대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몸의 플레저를 위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밖에서 금지된 깨끗이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굉장히 성경은 세세하게 얘기를 하시죠. 다섯 번째로, 결혼 관계 안에서 금지된 깨끗이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 금지된 깨끗이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부부 관계를 부적합한 시간에 무절제하게 가지는 모든 것이다. 그 중에 한 예가 레위기 18장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지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건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7장 5절에 이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그냥 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모르도록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게 뭐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각자 기도할 때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저희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싫다고 그럴 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겠죠. 이해되시죠? 결혼 밖에서 한 그런 음행들과 결혼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음행의 행동 자체가 아니고 그 음행의 행동으로 가게 만드는, 인도하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6번에 보시면 깨끗이 못함과 부정함으로 이끄는 금지된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같은데요. 먼저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 창세기 19장 33절에 보시면 롯의 경우를 얘기하죠.
그 밤에, 그러니까 롯이 지금 아내는 이미 소금기둥돼서 죽고 그 딸들과 정혼했던 남자들은 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똥들을 피해서 지금 동굴에 가 숨었어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술 취하지 않았다면 롯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음행을 저지르는 데까지 오픈도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한 가지 술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자면, 술 마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저번 얘기할게요. 술 마시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솔직해야 되는 게, 사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술 한 잔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고 술을 너댓 병 마셔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살짝 속아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상태에 있으신지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은 성찬식에서 술을 마십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에 따라서 좋은 크리스천들이 술을 마시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문화에서 술을 함부로 쉽게 대하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술 취함이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행, 깨끗이 못함과 부정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식탐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음식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 있나요? 근데 흥미롭죠? 식탐하고 게으른 것을 같이 놓고 있어요. 많이 먹으면 졸리게 되고 뭐 하기 싫죠. 식탐과 게으름을 어떤 각도로 여기서 뭐냐면 음행 저지르기 쉽대요. 에스겔서에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49절.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얘기할 때 동성애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롯이 그 땅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풍요롭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이라 했잖아요. 근데 곡식이 잘 자라고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 시간과 여유가 있으니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니까 음행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옛날에 정말 전쟁 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때 그때 누가 3첩 4첩을 거느려요. 굳이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잖아요. 근데 먹을 만한 여유가 되니까 딴 집 사는 일들을 찾으는 거잖아요. 식탐과 술 취함, 식탐과 게으름, 그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음행이 아니지만 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음탕한 몸짓과 의상. 여기 이사야서 3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몸짓과 발짓을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몸짓으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딸들이. 잠언 7장에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음행의 죄를 저지르자고 유혹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더 성적인 욕구를 부추기는 옷을 입고 그를 붙잡고 입맞추고 부끄러움 모르는 얼굴로 그렇게 요즘 표현으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저희를 부정함으로 이끄는 금지된 행동들입니다. 네 번째, 경박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경박하고 선정적인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거나 음탕한 책들을 읽거나 깨끗이 못한 그림을 보거나 정욕을 일으킬 만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몇백 년 전에 썼던 사람의 표현을 읽을 때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한 다음에 지금 내가 사는 삶 속에, 내가 있는 문화 속에 혹시 경박하고 선정적이거나 음탕한 책이 있거나 깨끗이 못한 그림이 있거나 정욕을 일으킬 만한 무슨 일들이 있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없는 데를 찾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고등학교도 처음 왔을 때 아이들 서로 말하는 거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때 약간 조금 놀랐던 게 어떤 남자애들이 또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인지 어떤 여자애가 옷 입고 어떤 모습을 입는데 그것이 섹시하다라는 것이 칭찬이더라고요. 칭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볼 때 내 모습이 나로 하여금 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유혹을 이끌림을 당하게 한다고 네가 그렇게 잘 입었다라고 칭찬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깨끗이 못한 거 부정함으로 이끄는 금지된 행동들이 널려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문화 속에 살면서는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죄를 쉽게 내 마음속에 짓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의 본을 받아 이제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눈만 뚫고 다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화는 이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모든 영화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답을 내리기가 참 힘든 그런 일인데요. 저희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7계명을 생각하면서 살고는 있는지.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깨끗이 못함과 부정함, 그리고 특히 더욱 심각한 음행과 간음의 행위는 왜 모든 사람이 삼가야 하는가?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깨끗이 못함과 부정함을 삼가야 하는데 특히 심각한 음행과 간음의 행위는 더욱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께 매우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죄이기 때문에 이 음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특히 그것이 하나님께 모욕적이라는 거죠.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월경이 끝난 다음에 밧세바가 모욕하는 모습 보고 데리고 와서 동침한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우리가 죽었어요. 이제 그가 장례를 마침에 밧세바가 우리야 남편 죽은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다윗의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남의 여자를 취했어요. 몇 사람밖에 모르고 다윗이 뒤에서 조작해서 자기를 아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합니다. 이 음행은 하나님께
모욕적인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로 음행과 간음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자신에게 매우 치명적이고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몸에 대한 죄이며 그 몸을 더럽히고 종종 낭비하고 소모시킨다. 사실 그 로마서 1장에서 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처벌, 형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동성애라는 죄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 자체가 그 형벌이라고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몸에 대한 더럽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 대한 죄이며 그 몸을 더럽히고 종종 낭비하고 소모시키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성적인 죄는 이 자기 몸이 인벌브가 되는 것이고 몸은 그 사람의 그 에센스가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닫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료를 경계하는 것이죠.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그래서 몸을 소모시키는 일이죠.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죄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가리고 양심을 망치며 결과로 영혼을 파괴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하고요. 그들의 이름을 상하게 하며 더럽힙니다. 그 명예에 관련된 죄라는 거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다니. 성경은 배고파가지고 빵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남의 여자와 자는 사람은 그 부끄러운 짓을 하고 아무도 그 욕을 떨쳐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재산과 부를 낭비한다. 두렵거나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하는 것이 외인의 지배이 될까 하노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혹시 여러분 그동안 사시면서 주변에 번듯했던 사람이 가족도 아름다운 아내의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 있던 가정에서 그 남자가 바람 피는 거 한 번 잘못했을 때 쉽게 돌아서지 않고 그것에 매여서 파멸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과 부를 낭비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이름을 상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소모시키고 낭비시키는 일들이 음행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느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주어진 수명 다 하지 못하고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토마스 벤센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음행은 특히 왜 모든 사람이 삼가야 하는가? 이 하나님께 모욕적인 것이고 자신들에게 불명예스럽고 치명적이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부정을 저지른 상대는 같은 죄책을 지게 되고요. 또 상대방 결혼한 사람이면 그의 배우자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여자를 혹시 그렇게 대하면 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죄라고 합니다. 이해는 되시죠?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 중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고 내 눈을 항상 조심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혹 잘 받고 쉽게 마음에 쓰러지고 여기서 말하는 죄 여러 가지 많이 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7계명에 대해 깨끗할 수 있나요? 저희 능력으로는 특히 요즘 세상에 살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즉각 주님께 나와서 용서 구하고 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또 혹시 내가 이러한 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권징에 대해서 말씀 그때 옛날에 나누면서 제가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알게 됐어요. 미국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알게 됐어요. 그 사람 찾아가서 권면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교회 시간에 헌금 끝나고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회중 앞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고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고 나를 불쌍히 모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집사님이 회중 앞에서 구했어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희 한인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제가 아는 제가 다녔던 교회들 제가 지금 있는 이 교회만 생각해도 신실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모든 것이라도 세상적으로 생각 안 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럴 용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든지 다른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발견됐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에게 목사가 가서 당회가 가서 성도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교회가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걸 해드릴 테니까 교회에 회중 앞에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용기가 제게는 현재로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메릴랜드 지역에서 이분이 어떤 꼴이 될지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의 문화는 우리 혼자서 어떻게 잘하면 잘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가 처한 교회나 문화나 그런 것에 적절하게 정말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 7계명인 그 많은 죄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없으세요? 오늘은 예배 처음부터 성경 끝까지 굉장히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주님과 기도하시면서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7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명이 없었다면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막 했을 텐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7계명을 주시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고 막을 것은 막고 절제할 것은 절제할 수 있도록 적어도 마음속에 결심하고 주님께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산 삶 속에서도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앞으로 사는 삶 속에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이 주님 앞에서 순결할 수 있도록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